2020년 8월 26일 수요 예배 여러분들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5장 찬송 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5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았음을 먼저 고백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 잠깐도 숨을 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저희들이 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음을 알기에 겸손하고 또 우리의 본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오니 이 감사의 찬미를 하나님 먼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망과 욕심과 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음을 먼저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우선이 되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지 못하여 무지하게 행하였던 지난 시간들의 잘못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들으시고 사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을 두고 살피시고 각 처소마다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방해되거나 회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핍박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 저희들이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고자 할 때 주의 성령이 각 처소마다 함께 하시옵소서. 비록 한 곳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사 각 처소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소서.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할 때 주신 영감,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하신 진리가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과 뉘우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육신이 아픈 자, 참으로 삶 속에 지쳐 힘들어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저희들이 있는 곳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새 힘 얻고 새 기운 얻어서 주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참으로 굳건한 모습으로 또 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움직이고 활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귀찮아하는 마음이 없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사 그들을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영광 돌리며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시는 귀한 풍성함이 저희들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순서 하나님께 영광 되길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짧은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반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잠깐만 더워서요. 좀 쓰겠습니다. 그 전반의 교훈 또 하나님의 관계하시는 방법이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실까요? 문제는 백성들이 어리석다는 데 있습니다. 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 세종대왕도 저희 훈민정음을 창시할 때 거기에도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어린 전차로 훈민정음을 창시하시면서 왜 그런 글을 써 놓으셨냐면 어리다라는 그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로 분명히 여러분들 예전 국어 시간에 그렇게 배우셨어요. 백성들이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세종대왕이 보기에 그 백성들이 참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이냐? 글을 잘 알지 못해서 좋은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셔서 중국 말인 한자 말이 가르치기도 어렵고 우리말과 달라서 그 쓰이는 방식이 달라서 가르치는 것과 교훈하는 것이 참 어렵기에 배우는 것도 어렵게 쉽게 글씨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백성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 백성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교훈을 받아야 그 백성들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숱한 지혜와 관련해서, 지혜와 지식에 관련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의 근원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할 때 가르치시고 훈계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관계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 방식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넓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명령하고 가르치셨는가를 살펴보면 그 가르치시는 명령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그들이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무엇을 위해서 주었다 그랬어요? 신명기 13장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10장 13절 무엇을 위해서 율례와 규례를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줬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와 그리고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우면 과연 우리는 행복해지나요? 예,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오지 선교를 영화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많이 다녔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제가 합동 측에서 사역을 하면서 합동 측의 젊은이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우리 순장교단에 오기 전에 저는 원래 합동 측 출신이니까 합동 측에서 가르쳤죠. 그때도 이렇게 전도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젊은이들과 전도를 많이 다녔고 젊은이들이 참 많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젊은이들과 전도를 하다 보면 막히는 게 뭐냐면, 그래, 성경 말씀이 다 좋아, 다 좋은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깥에서 성경 말씀을 진짜 다 알아서 좋다고 얘기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 좋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성경 말씀은 좋은데 예수 믿는 것들이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은 참 좋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그 말씀대로 안 살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고 증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을 가르치지는 않지라고 얘기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틀린 것을 가르치지 않는, 말 그대로 진리를 가르친다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먼저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은 알게 하라. 또 신명기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를 내게 이르노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이 6.25 저 공산당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한 지 벌써 70년 됐어요. 70년이 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했고 우리를 슬프게 했고 우리를 죽였는지를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세대가 너무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너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950년대 일은 이미 한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두 제너레이션이 지나니까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민국 땅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주사파 사상들을 가르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왜 자꾸 사회주의를 경계합니까? 왜 공산주의를 경계합니까? 그 사상에는 범사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핍박하지 않은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가 침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아무 상관없어요. 공산주의를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진잠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어떤 사상이라도 이 땅에 침범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서 우리나라에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하면서 그렇게 문을 열어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공산주의는 사탄이 만들어내는 아주 고약스러운 제도다.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연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유물론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의 생각의 종교는 뭐냐? 사람들이 마음에 안위를 얻기 위해 공고히 궁리해낸 정신적 작용이다. 그 정신적 작용이라도 물질적 화학물질의 분비에 의해서 생기는, 호르몬 물질의 분비에 의해서 생기는 그 착오나 창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종교적 자유를 허용한다 해도 그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론하면서 당부했던 게 뭡니까?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라.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너희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 신앙을 잃게 하는 그들과 초발하지 마라. 그들과 일체 신앙적 교류를 하지 마라.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그들에게 허락된 그 땅, 오늘날 대한민국 땅이 여러분에게는 가나안 땅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숱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과거 중국으로부터 받은 침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의 나라 왕이, 우리 조상의 왕들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가며 이 나라 백성들을 그들에게 노예로 팔며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한국을 뭐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속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프로젝트를 뭐라고 해요? 동북아 공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까지도 그들은 왜곡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그들의 속국 노릇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할 수 있어요? 왕이 임명되면 어떻게 했어요? 명나라가 가지고서는 그 왕에 대한 임명권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청이 나라를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때는 또 청에, 우리는 다 그 대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청을 오랑캐라 하는데 청이 중국을 평정을 하니까 청을 또 대국으로 삼습니다. 그런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너무 아픈 역사가 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백성을 보내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6.25라는 비극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돼서 신앙의 자유도 없을 뻔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은, 여러분 정말 곰곰이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진실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세력들을 배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온 놀라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남겨놓은 올무와 가시라고.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할 때 특히 어린 자녀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할 것입니다. 강론이 뭡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게 강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그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시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같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반복해서 신명기 6장 11장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 반드시 그들이 행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반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저희들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저희들을 인도해낸 신을, 하나님을 정작 잊어버릴 일이 생기고 그들이 먹어 배가 부르면 그리고 살이 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을 신명기 31장 20절에 21절에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나는 아노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들이 무엇을 할지 지금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모세나 가나안 땅 들어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들어가보도 못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안 정복할지 사람의 판단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질 않았어요. 주시겠다고 명령만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반드시 그 땅을 정복을 할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저들이 풍족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라고요? 그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여러분, 노래는 참 오래가요. 여러분 국민학교 시절을 다니신 분도 있고 국민학교를 안 다니신 분도 있어요. 학교종이 땡땡땡은 최소한 국민학교 시절. 예. 왜 이렇게 국민학교라는 표현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라는 표현을 썼을 때 학교종이 땡땡땡을 제 기억에 가르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학교종이 땡땡땡을 안 가르쳤어요. 제 기억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들어서 아름아름 아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해서 듣고 들어서 아름아름 아는 거지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에서 안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종이 땡땡땡을 여러분 언제 배우셨어요? 제 나이가 지금 56세예요. 거의 50년 전에 배우신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 세대에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그분들 학교종이 땡땡땡 부르라고 그러면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예, 어릴 때 배운 것이 머릿속에 노래로 배운 건 오래 기억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일반 가요 잘 안 부르시죠? 저는 많이 불러봤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제 20대 때 불렀던 팝송들, 전 지금도 저는 원래 팝송을 좋아해요. 우리 가요보다 팝송하고 예전에 그 그룹 사운드 락 밴드들이 불렀던 뭐 송골매니 뭐 피버스니 이런 사람들 뭐 건아들 뭐 옛날 대학가요제 출신들의 그 그룹들이 부르는 노래들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가사를 지금도 해요. 제가 그럼 뭐 자주 부릅니까? 아니요, 거의 잘 안 불러요. 그런데 머릿속에 그게 남아요. 노래가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래로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31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노래로 가르치라고. 노래는 안 잊어버려요. 노래는 오래 가요. 여러분, 애국가가 얼마나 깁니까? 4절까지 여러분, 근데 거의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부르시죠. 국민교육원장 지금은 안 하죠? 네. 이상한 나라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뭐 가치관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릴 때 배운 것들은 오래가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가는 건 노래예요. 노래는 안 잊혀져요. 요즘 아이들 부르는 노래 저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을 들어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복잡한 노래들, 복잡한 곡조들을 다 외워요. 노래는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가르치고 훈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르치고 훈계하는 방식을 역사적인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방 열국을 남기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사 남겨두신 열국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열국이 무엇이냐? 블레셋의 5군주 남겨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 그리고 시돈 족속과 넓게 이스라엘 산지에 분포되어 있던 히위 족속들, 그들을
이방 나라로 남겨두십니다. 그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4절에 그들을 남겨주신 그들은 이방 민족들로 무엇을 시험한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모세를 통해 가르친 교훈이 그대로 저들의 삶 속에 지켜지는지 그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침의 또 다른 방편으로 이방 민족을 남겨주셨어요.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저희들이 잘 지키는가? 그랬더니 어떻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과 그들의 아들들을 딸과 아들 서로 교환을 하고 맞교환하면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서로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통혼을 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미리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더라. 그러기에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이것을 노래로 가르쳐서 전하게 하라.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통해서 오랫동안 교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기적적으로 남의 땅 노예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을 미리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행하신 일들도 인간의 어리석음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이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계속 압제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니산 구사다임을 통해서 그들을 8년 동안 압제하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보호의 장막을 거두신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했던 것은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딱 걷어버리자 이방인들이 저희들을 압제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가 그들을 정복했거든요. 그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그들을 정복해서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나 너희들을 모른다. 니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알겠는가? 이게 노래 가사 같은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백성들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겠다. 그들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방의 양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리 늑대들이 덤벼드는 겁니다. 사방의 짐승들이 그들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먹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듯 가르치고 훈계하시는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도 가르치고 훈계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간구한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의 간절한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것은 역대하 6장 27절에도 나오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36절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시고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는 간구합니다. 그 간구를 할 때 그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세요? 성전을 짓고선에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느라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여 갚으시옵소서. 오직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39절 앞부분에 얘기했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 용서해 달라고. 중요한 건 또 그 앞에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6절 바로 그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 백성과 교류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르치시는 걸 분부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하셨다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분부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부탁하셨다. 그래 부탁하신 게 뭐예요? 가르치신 거죠. 그걸 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또 우리와 교류하시는 중요한 방법으로 가르치심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훈계하심을 선택하셨어요. 가르치시고 훈계하는 일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 마치 교회를 나오는 건 뭐냐? 위선이야. 위선. 네?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종교적 위선을 떨면서 행하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과 이 말씀에 내가 부딪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져나가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알죠? 네. 잘 모르겠다고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신학 대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만들어서
그 후세들에게 신학적인 기초와 교리적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때는 만유계에 빠져가지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환장했었어요. 완전히 거기에 광신적으로 빠져들었어요. 어릴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식을 낳아놓고 혼자 기르던 중에 그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펼쳐놓은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노래 중에 그 어거스틴의 기록에 그 노래 곡조는 안 남았어요. 톨라레게 톨라레게 그렇게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톨라레게 톨라레게 그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교훈하는 당시에 소교 같은 아이들의 동요같이 불러주는 교훈을 위해서. 근데 그게 톨라레게 톨라레게 하는 순간에 그 눈에 마루에 있는 엄마의 성경책이 보입니다. 성경책을 받아 읽고 낮의 해와 같이 단정하고 자신의 허랑방탕한 모습이 그 성경의 말씀이 자신을 그대로 지적하는 것 같죠.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교훈을 받을 수 없어요. 자행자주하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심취했던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암자의 주지였던 김준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도사가 됐어요. 목사 한 수를 안 받아요, 지금까지. 몰라요. 어떻게 사셨는지 죽으셨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 이후의 행적은 모르는데 예전에 그분이 상황영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방재준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영어 실력이 많이 미쳐가니까 그래서 그 상황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직 목사 한 수 받으라는 명령을 안 내려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정체는 원래 절의 주직입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어떻게 회심했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날 암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들도 기도합니다. 면벽수련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셨대요. 그냥 성령이 찾아와서 너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래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갑자기 급격스럽게 암자도 다 접어버리고, 원래 암자 하나 갖고 있으면 중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돈도 많이 벌죠. 그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목사도 안 하고서는 전도사로 그냥 평생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어느 날 성령이 명령을 하신다면 나 목사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목사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도 복음은 전해. 요새는 뭐 종교자연 연구소인가 그분의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만 대머리 미안해 머리 콜랑 벗겨지신 분이 그 사람도 불교도였죠. 승려였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지금은 기독교 포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도 진리 앞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아를 자랑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는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이정훈 교수가 요새 인터넷 유튜브에 꽤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시고. 그 사람이 밝혀낸 게 뭐예요? 불교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요량으로 종교자연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재력을 쏟아부으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을 하고 그 일을 종교자연 연구소에서 했다고 고발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머리를 빡빡으로 밀고 다녀서 꼭 승려같이 보고.
그들이 자아가 깨진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저희들에게 오니까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사회적으로 똑똑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김준기 전도사라는 사람도 사회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정훈 교수도 얼마나 석학인지 몰라요. 그랬던 그들이 주의 성령이 찾아오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자아가 깨져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믿고 따르던 것이 비진리임을 알고 진리의 길을 위해 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백성과 교제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새벽 묵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장, 2장, 그리고 성장. 타이틀이 너무 좋아. 이게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포스터 공부예요. 여러분 그 새벽 묵상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새벽 묵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새벽 4시 16분에 제가 내려옵니다. 새벽 4시 15분에 알람이 들면 새벽 4시 16분에는 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니면 잠을 못 자면 제가 이 사무실에서 그냥 날밤을 새요. 그때부터 작업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늦을 때는 7시 넘어서 거의 8시 작업이 더 되어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모든 것을 자료를 올리고 내리고 편집하는 거죠. 컴퓨터로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배나 빠르게. 근데 지금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돼요.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하는데 평균 2시간 반 걸려요. 새벽 묵상 여러분 짧으면은 5분, 길면은 한 10몇 분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평균 2시간 반. 내가 시간 많이 걸려서 만드니까 읽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합니다. 여러분들을 참여하셔야죠. 이 새벽 묵상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새벽 묵상 그냥 읽고 저 혼자 묵상하면 끝나요. 저 그러면 한 20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그걸 다 읽고 제가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감을 얻어가면서 타이핑을 해서 원고를 만들고 그 원고 가지고 육성으로 녹음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 자료들 다운받아서 그림 자료들과 이것을 편집하고 그림 자료들하고 또 이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내용이 맞도록 그걸 다 짜맞춤을 하고 그 시간이 최소 2시간 걸려요. 제가 미리 전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그날 제가 하나님 앞으로 먹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제가 먹은 양식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는 게 저한테는 편해요. 제 육신을 하나 편하자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점점 참여율이 줄어드는 거 보고 그만해야 돼요. 제 10대 때부터 제가 갖고 있는 제 생활의 모토가 있어요. 의문이 없는 것에 답을 주지 마라. 저희 집사람은 예전에 그것 때문에 되게 서운했고요. 질문을 안 하면 답을 안 줍니다. 의문이 없는 것에 답을 주시면 안 알죠. 안 배우려는 사람 안 가르칩니다. 원래. 제 성향이 원래 그래요. 굳이 안 배우려는 사람 억지로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진리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야 그것이 참된 가치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일에 목사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여러분 이 라이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들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직장에서 듣기는 어렵겠지만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두 장 그렇게 읽다 보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읽을 시간이 없으면 강론이라도 들으시고 새벽 묵상을 통해서 목사에게 먼저 주신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자. 그 나누는 양식을 여러분들도 취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방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교제하실 것이고 그 방식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십시오. 현장 예배 참석 못할까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반면 책망받을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책망을 받을까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책망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행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했던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다? 가르쳐서는 안 되는 교훈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경고장, 책망받을 가르침.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또한 책망을 받게 되는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책망하겠다. 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은 반드시 책망받을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교제하는 방식이 바로 가르침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해 나가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가르침대로 오히려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깨달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저희들이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의 양식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 가운데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도록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5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자꾸만 하는 거거든요. 찬송가 315장입니다.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등교판을 통해서 대전시장 박대정 시장이 오늘 행정명령서가 왔는데 행정명령서에 23일부터 9월 6일까지 9월 6일인가요? 6일까지 9월 첫째 주까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 3주간입니다. 2주간이라고 분명히 박대정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3주간 예배를 드리지 말라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방역이 안 된다라고 자꾸 핑계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면서 나중에 혼내야 될 건 나중에 혼내지만 일단은 질서는 지키고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어요. 악법도 법이라. 네,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50명 이하의 집회는 허용이 되면서 50명 이하의 교회들까지 변면일을 못하게 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평성, 법의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건 이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32편의 8절 이하 9절에 보면 낙이나 소처럼 저희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 또는 가까이 오게 해야만 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섰으면 자유로워야 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로우시고 여러분께서 무슨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위협이 되면 정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해서 반응 배격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